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부터 눈폭풍이 와서요. 학교들은 다 클로즈 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눈보라에 나무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게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허리케인이나 이렇게 심한 눈폭풍을 만나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왜 집 안에 있습니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심한 인생의 눈폭풍을 만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것처럼 보이는 심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요, 주님 품 안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요,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첫 주부터요, 추운 겨울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를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매섭게 불었던 눈보라도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도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강풍에 부러진 앙상한 나뭇가지에도요, 반드시 새로운 싹이 날 것입니다. 눈 속에 파묻히고 꽁꽁 얼어버린 풀들도요, 다시 새싹을 내고 푸른 들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연은요, 이런 추운 한겨울을 보내고 나면 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요. 아주 푸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작년과 다른 새로운 봄을 만들어내죠. 우리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더 새로운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늙어가는 것으로 낙심하곤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죠. 거부할 수 없잖아요. 없던 주름도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배도 나오고 힘도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영어로는 day by day, 날로 새로워지고 있나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겉모습은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까지요, 내 내면까지 늙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겉사람은 늙어가더라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늘 내 내면이요,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라서 새롭게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낡은 것,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요, 새로운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낡고요, 헌 옷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버리고 새 옷을 사 입습니다. 그릇들이 오래되고요, 낡고 또 가장자리가 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낡은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사잖아요. 낡을수록 우리는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듯이요, 우리 겉모습은 늙어가더라도요, 우리 내면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요? 물론 늙어가는 우리 몸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영원한 몸이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새로움은요, 놀라운 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무도요, 한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의 새싹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작년의 열매를 똑같이 맺지 않습니다.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요. 새로운 꽃이 피고요.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꽃이 아니고요. 똑같은 열매도 아니에요.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다 새로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비롭고 기이하지 않습니까? 다시 봄이 왔는데 작년의 봄이 아니라 새로운 봄이에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면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다, 기이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왜요? 예수 안에 살면서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일 흥분이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더 큰 소망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새로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에 처음 접하는 거. 새로운 거죠. 내 생에 처음 접하는 거 새로운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보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곤 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잖아요. 어딘가 새로워진 것이 있잖아요. 새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운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을 말하죠. 영어로 볼 때는 Lord's Great Lov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요, 무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뭐하다고요?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영원한 것도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돼요.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눈물 날 정도로 감격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사랑을 베푸세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관데 아침마다 이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소망으로요,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요,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찬밥 신세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누구나 따뜻한 밥이나 막 지은 밥을 먹고 싶어 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밥을 먹기 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찬밥을 받으시면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밥 신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밥일까요? 하나님은 찬밥처럼 예전에 베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밥과 같은 은혜로 대충 때우려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을 베푸세요. 아침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요, 무궁한 인자와 궁의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요, 마음에 늘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를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젯밤에 아이고 죽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깊은 한숨을 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죠. 그래, 오늘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보자.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지. 힘들고 고달픈 날도 지나가고 나에게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새로운 은총이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벌떡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후피하더라도요, 우리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새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긍휼하심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도 늘 새로운 일을 무슨 마음으로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 나도 새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말로나 행동으로나 늘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도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작년에 많이 불렀죠. 10,000 Reasons라는 노래 있잖아요. 성축회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복음성가를 작년에 아주 많이 불렀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축회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제 가슴을 쳐요. 이 의미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에요. 해가 뜨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찬양한다. 이 복음성가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마칠 때에도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날마다 새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똑같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매일 흥분이 돼요. 매일 즐거워요. 매일 아침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거의 죽을 뻔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응급실에 갔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부으셔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소천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왔죠. 말도 제대로 말씀은 하세요. 알아들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세요. 이분은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는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분이시니까 영어도 잘하시고요, 중국말도 하시고요, 또 스페니시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신방을 가면요, 그분 신방 가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항상 밝고 환하게요, 할렐루야로 저에게 인사해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이분은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찬송가를 부를 때는요, 말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하세요. 찬송을 불러. 찬송가를 부를 때는 아픈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새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뜨겁게 찬양해요. 감격해서 찬양해요. 새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새 노래다. 이 노래는 새 노래다. 이렇게 느끼곤 하였습니다.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불편함 중에도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고 새 일을 그분 안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보고 느끼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이나 보이는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망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늘 새로워지는 거 아세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화분을 보면요, 매일 아침마다 무엇인가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곤 해요. 꽃이 피거나 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몸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움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몸에도요, 변화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매일 몇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길까요? 네, 300억에서 600억의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요, 낡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로 빨리 바뀌는 거예요. 잘 바뀌어야 건강한 몸인 거예요. 피부 세포는요, 4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간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포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노화되는 거예요. 위장벽의 세포는요, 2, 3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대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췌장 있잖아요, 췌장. 췌장은 1년에 한 번씩 새 세포로 바뀐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췌장의 고장이 나면은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도요, 매일 오래된 세포는 죽고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몸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 가운데요, 죽지 않는 세포가 있대요. 무슨 세포요?
암세포래요. 죽지 않고 무한히 자라서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세포. 이게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처럼 죽고 새로운 세포로 나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왜 죽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나 죽어요? 암세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세포는 죽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은 죽는데요. 예수님께서 살 때 자신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데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옷을 살 때가 있죠. 새로 산 옷을 주로 언제 입으세요?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일에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회도 새 집회가 딱 들어오면은 새 집회를 헌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새 옷이나 새 신발 혹은 새 양복을 입을 때는 주로 주일에 가장 먼저 입죠. 왜 이렇게 새 옷을 입을 때 주일에 입고자 하시죠?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새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새 옷을 입고 나오지 않으세요? 늘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에 새 옷만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찬송, 새 마음, 새 믿음,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 믿음으로 나가고 새 부대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면 이 찬양, 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이 노래를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후렴 부를 때 율동을 하거든요. 율동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처음에 새롭게 하소서는 눈을 대고 눈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새롭게 하소서는 입을 대고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 귀를 대고 새롭게 하소서. 가슴과 머리에 손을 대고 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성한 주만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길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귀가 되게 하소서. 내 입을 새롭게 하사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크신 능력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사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며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